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성경이 읽어지는 라디오 강좌. 안녕하세요. 유명숙입니다. 지난주에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이 끝났습니다. 말라기 다음에는 바로 신약이 나오는데 사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약 400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죠.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구약의 끝을 신구약 중간시대 입구에 붙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를 볼 줄 아는 관점이 있어야 하죠. 관점을 알아야 신구약 중간시대인 400년의 역사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 전부 두 개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관점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남방 유다가 멸망할 때 예언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첫 번째 관점은 이런 예언자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의 스토리를 쭉 정리해 보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지만 나라는 멸망을 하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형국가 이스라엘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구약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라가 멸망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역사는 에스더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성경의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역사서의 분량만큼이나 엄청나게 많은 예언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나라는 망해서 없어졌는데 예언자들이 깨닫고 설교했던 내용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부분을 다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방향성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언서를 보면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유다가 망한다는 예언을 하지만 주변 나라들도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킨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나중에는 헬라와 로마까지도 다 망한다는 거죠. 또 주변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도 다 망한다는 걸 바로 이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세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사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안경을 껴야만 그 다음 성경에 흐르는 방향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나라의 박수나 무당, 술객 이런 사람들도 예언을 하죠. 그런데 성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세계사가 흘러간다면 예언서야말로 신약시대로 입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접촉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흔히들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와 인류 일반 역사를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렇게 구약의 시작은 세계사죠. 그리고 구약의 끝도 보니까 세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시작도 세계사였고 구약의 끝도 세계사로 끝나는 거죠. 그럼 신약의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신약의 끝도 열방을 향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방을 향해서 나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안경을 쓰고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예언서들을 통해서 볼 때 유다 말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르는 구약 성경의 성격은 세계화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서 가져야 될 관점은 무엇이냐는 거죠. 구약의 실제 역사는 에스라의 공동체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제 우리는 신구약 중간시대 속으로 들어와서 에스라 공동체 이후의 세계사가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정말 그렇게 되는가? 이 관점을 갖고 이 시대를 보자는 거죠. 우선 첫 번째 종주국인 바벨론 제국을 보겠습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킨 신흥 바벨론은 70년 동안 유대를 지배하지만 마지막 왕 벨사살 때 혜성처럼 나타난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패하고 맙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을 포함한 고급 인력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왕궁에 등극되기도 하고 핍박 속에서도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고수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근근히 농경지를 경작하면서 삶을 유지하는 정도였어요. 그렇게 70년의 세월이 흘렀죠. 그 다음 등장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일대 왕인 고레스를 비롯해서 다리오,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로 이런 왕들이 이 시대에 활동을 합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성전이 재건되고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후대에 와서 이 공동체를 유대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라는 없어졌지만 유대교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서 역사에 남게 된 거죠. 그 중심에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의 등장으로 지중해 일대의 패권은 또다시 변하게 되죠. 페르시아를 정복하려고 했던 필립 2세는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그 뒤를 이어서 알렉산더가 왕이 되는데 그는 마게도니아를 정복하고 결국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으로 정복하는 곳곳마다 헬레니즘 문화를 보급시킵니다. 그런데 33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고 말죠. 인도를 점령하고 돌아오는 길에 풍토병에 걸렸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직 후계자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라는 분열되고 부하들에 의해서 다스리게 되죠. 이집트 지역은 프톨레미가 다스리고 시리아와 또 바벨론 이 넓은 지역은 셀루쿠스가 다스리게 됩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 지역은 약 100년 동안 프톨레미 왕조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프톨레미 1세는 알렉산더 대왕을 기념해서 지중해를 낀 해변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개발해서 수도로 삼았는데 예수님 당시 이 도시에만도 약 100만 명 정도의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었을 정도로 유대인들을 곳곳에 옮겨 놓은 거죠.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BC 3세기경 프톨레미 2세에 의해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 최초의 번역본을 70여역이라고 하죠. 알렉산더가 세계를 헬라화 시켰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고 신약시대에 와서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예비 작업이 된 겁니다. 알렉산더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그의 부하들이 이집트와 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이 넓은 지역을 차지해서 다스렸기 때문에 그가 평소에 원했던 대로 헬라화를 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약 100년간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았지만 드디어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가 이집트를 격파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땅도 자연스럽게 셀루코스 왕조 세력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셀루코스 1세는 유대인들을 우호적으로 다스렸지만 이곳에도 헬라식 도시들이 세워지고 점점 헬라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안티오쿠스 4세인 에피파네스에 이르러서는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핍박하는 정책으로 돌아서게 된 거죠. 왜냐하면 선왕인 안티오쿠스 3세가 그 당시 무서운 속도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로마와 싸워서 진 겁니다. 로마에 막대한 조공을 바쳐야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결국 피정복국가로부터 세금을 뜯어내야 했고 심지어 신전을 습격해서 그곳에 있는 금부치까지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프톨레미 6세도 다시 팔레스타인 땅을 찾으려고 하고 이래저래 위기를 느낀 안티오코스 4세는 피정복 국가들을 헬라라는 구심점으로 통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우선 종교적으로 헬라의 신들을 섬기도록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제우스 신이라고 하면서 가시적인 신격화를 하고 있는 거죠. 드디어 BC 167년 유대교의 모든 관습을 금하는 칙령을 공포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는 방을 붙입니다. 이교의 제단들을 도처에 세우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제우스 신의 제단을 세우고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는 폭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드디어 유대인들은 이 잔인한 탄압에 대항을 합니다. 특히 율법과 언약에 신실한 마따디아 제사장은 5 아들과 함께 안티오쿠스 4세와 맞서서 독립을 얻게 되죠. 이 독립운동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고 100년간 독립을 유지합니다.
그 다음 해에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데 이날을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하누카라고도 하죠. 이때 세워진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이고 4대쯤 내려왔을 때에는 에돔 지역까지 정복해서 에돔의 안티파스를 그곳에 총독으로 세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대헤롯의 할아버지인 거죠. 이렇게 해서 헤롯이 유다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안티파스는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가 점점 세력을 펼치는 것을 보고 로마를 등에 업고 하스모니안 왕조에 반역을 해서 결국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시점에 에돔 사람 헤롯이 유다의 왕으로 있고 그 위에는 로마라는 큰 세력이 버티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제부터 이중 지배 구조의 압제 속에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왜 에돔 사람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존재하는지 이제야 분명히 아시겠죠. 우리가 신약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시대를 공부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마카비 혁명은 마따디아 가문에서 시작을 했고 제사장들이 중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지도자들이 유대 공동체를 이끌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하고 나서도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청결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더욱더 율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를 이룰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오랜 세월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아오다가 자유를 얻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 마카비 시대가 유대교가 제도적으로 잘 다져지는 그런 시대라고 일컬어집니다. 이렇게 다져진 유대교가 신약시대, 즉 예수님 시대의 영적 배경이 되는 거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토라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이 가장 기본이었기 때문에 마카비 시대의 개혁의 핵심은 율법일 수밖에 없었어요. 안티오쿠스로부터 독립한 이스라엘은 이제 어엿한 국가적 실체가 되었고 율법을 중심으로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은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마카비 혁명을 주도한 마따디아 가문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혈통이기 때문에 하스몬 왕조는 왕이면서도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유대 공동체의 수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대제사장의 권력이 세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유월절에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런 흐름을 타고 부패하기 시작한 대제사장 부류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BC 8세기경에 작은 도시국가로 태동했던 로마가 드디어 이태리 반도를 통일했습니다. 그때 잡아온 노예들을 검투사로 만들어서 즐겼는데 이들이 10만 대군을 이루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폼페이와 크라수스가 이 반란군을 진압하고 율리어스 시저와 함께 그 유명한 삼두 정치를 합니다. 그중 폼페이는 동방으로 진출을 하는데 그때 에돔 총독 안티파터가 이 폼페이를 도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일조를 합니다. BC 63년에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100년 동안의 독립국가가 무너지고 드디어 로마 통치시대가 문을 열게 된 거죠.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1만 2천 명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스몬 왕조의 힐카누스는 더 이상 왕이 아닌 대제사장으로서만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를 도운 에돔의 총독 안티파터는 집정관으로 유다를 다스리면서 헤롯 가문이 유다 지역의 정치가로 등단을 하는 거죠. 그 후 폼페이와 가이사가 패권 다툼을 하다가 가이사가 폼페이를 죽이고 이집트 지역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와 스페인 쪽으로도 영토를 넓히고 천하를 통일하게 되죠. 이제 가이사는 마카비 가문의 힐카누스 2세를 한 지역의 총독 정도로만 임명을 하고 안티파터를 사실상 유대 행정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던 중 가이사는 그의 충신이었던 브루투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가이사는 최초로 천하를 통일했지만 황제의 칭호는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는 가이사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와 그 신하인 안토니우스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나누어집니다.
한편 하스몬 왕조의 안티고누스는 바데와 손을 잡고 에돔 총독 안티파터를 죽이고 다시 유다를 다스리게 돼요. 정치적으로 공궁에 빠진 안티파터의 아들 데헤롯은 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로마로 간 헤롯은 로비 활동을 해서 이번에는 안토니우스의 도움을 받아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통치자인 안티고누스를 죽이고 예루살렘 성을 빼앗습니다. 이렇게 해서 헤롯은 명실공히 유대의 왕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이때부터 에돔의 헤롯 가문은 왕으로서 유대를 다스리게 됩니다. 대헤롯은 BC 37년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BC 4년까지 유대를 통치하게 되죠. 한편 동부 지역을 장악했던 안토니우스는 에집트에 있는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집니다. 가이사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는 악티움이라는 곳에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연합군과 해전을 벌여서 승리를 하고 로마 최초의 황제가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런 구절이 있죠. 여기서 아구스토는 황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황제 명칭을 최초로 가진 사람이 가이사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이고 가이사라는 이름이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칭호로 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가이사 하면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거죠. 여기까지 400년 신구약 중간시대 제국의 역사와 관련된 유대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관점, 정말 예언대로 이루어지는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의 모습을 해석한 그대로, 또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세계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좀 복잡하긴 했지만 앞으로 신약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독립을 얻고 그 이듬해 성전을 청결했는데 이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명절을 뭐라고 했나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847-296-1125, 847-296-1125로 지금 바로 전화를 주세요. 맞추시는 분께는 성경 입체 지도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는 라디오 강좌 2실사모의 어성경에 읽어지는 성경 일독학교 신학반이 7월 31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K라디오 공개홀에서 12주간 진행됩니다. 문의 유명숙 권사 847-208-0640 847-208-0640